11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117장입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그새 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소식 지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온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에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아멘. 찬송가 10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울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는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115장 찬양드립니다. 115장입니다. 틀렸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환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화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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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122장 찬양입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선보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눈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방하나 천지에 울리어라. 그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당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고통 정령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구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지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123장 찬양드립니다. 저들을 함께 한밤중에 양등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은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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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하셨네. 저
징도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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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암견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그 위에 보좌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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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탁사느니 새하기 보고 절하고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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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주일 대강절기 4주간을 지내고 이제 마지막 시간 성탄절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소망의 하나님을 성탄절 아침 생각하게 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함께 성탄의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사명을 온전히 바라보며 성취하며 소망하며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신명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이 아침 전해지는 이 말씀이 성탄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말씀 되어지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걸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쪽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탄절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여기 성탄 트리가 보이죠? 점등식을 했죠? 저기 송어축제장 앞에도 성탄 트리 점등식을 진부면 기독교연합회에서 했죠? 왜 했을까요? 이 뭐예요, 이거? 이게 성탄절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종교개혁자가. 그 사람이 어느 날 성탄을 앞두고 있는 전날 밤에 이제 자기가 산책하는 숲속으로 산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마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갔겠죠. 그런데 평소에는 숲길을 가면은 자기 가는 길 말고는 주변이 깜깜해요. 전나무 숲이 우거져가지고 주변이 깜깜하는데 그날 밤에는 그 전에 눈이 와가지고 눈이 소복하게 쌓여가지고 나무에 눈이 하얗게 내렸는데 달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은 그 나무에 눈이 쌓였는데 달빛에 비춰진 눈이 반짝반짝거렸어요. 그리고 루터가 그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인간은 저 전나무 숲에 있는 나무와 같은데 그냥 깜깜해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데 거기에 빛이 비치니, 그게 은혜가 덮이고 빛이 비치니 하나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과 같을 수가 있겠구나. 우리는 나무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면은 우리 인생이 사람 하나하나가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전나무 하나를 가져다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초도 붙이고 거기다 솜도 막 하얗게 붙이고 꾸며가지고 트리를 만들었다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은혜로운 성탄 트리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거 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하면 안 돼요. 왜 하는지를 알고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알면은 그 하나하나는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하나가 미신이 돼요. 십자가를 제가 옆에다 옮겨놨는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의미는 잊어버리고 단순히 십자가만 바라보고 어이구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의미를 알면은 귀한 것이고 모르면 백날 불러도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 아침 그 의미들을 잘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정혼했던 마리아에게 찾아와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아직 처녀의 몸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천사가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샬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마리아가 아이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생기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지는 것도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아기가 뭐라고 불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뜻도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천사가 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말씀의 능력은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가지게 할 수도 있다. 믿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는 거 아니?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그 능력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 잉태되는 순간이었어요.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창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사랑으로 드러난 믿음의 열매가 그 성탄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성탄의 그 시작, 기원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마리아와 약혼한 사람이 있었죠. 그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정혼자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휴, 사랑하는 여인을 알게 되고 만나서 정혼을 하고 이제 부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하네? 마음이 참 참담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나 요셉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요셉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길 원해요.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12절에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보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14대 자손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27대 자손이 오늘 이 요셉이었어요. 이 요셉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인물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죠.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을.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나가 아니었죠. 오늘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쉽게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무슨 말이냐 하면서 마리아 찾아가서 욕하고 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서 의인인 요셉은 그냥 조용히 이것도 무엇인가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그냥 덮으려고 그냥 모른 체 하려고 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때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가브리엘 천사가 이 요셉에게도 찾아와서 격려해줘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보내신 생명이기 때문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격려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을 들려주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했던 이야기 똑같이 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란 뜻이 뭐예요? 천사가 설명해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 있다고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뭐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계획 가운데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이야기해줘요. 그게 천사가 번역해줘요. 이것을 내가 번역해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 뜻이다 라고 천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찾아왔고 남편 요셉에게도 찾아왔어요.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세 번째는 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다?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그 불려질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에게는 이야기해 주었어요. 첫 번째 성탄에 들려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뜻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해요. 그 뜻이 뭘까요? 먼저 예수의 뜻이 뭐예요? 금방 이야기했는데 네. 예수는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자로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해서 예수라고 한 거예요. 예수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원래 이름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의 그 헬라어 예수스는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의 예수아라는 말에서 온 것이에요. 예수아. 그런데 히브리어 예수아는 무엇을 줄였는데 무엇을 줄였는가 하니 여호수아를 줄여서 예수아라고 한 것이에요. 여호수아라는 것이. 이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내는 여라는 말과 호세아라는 말이 붙었어요. 호세아는 성경 인물도 있죠.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세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이 여호세아가 여호수아가 예수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도 나도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가 태어난 고향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라는 의미 아시겠죠? 두 번째,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금방 이야기했는데?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마리아에게는 설명하면서 이야기했고 요셉에게는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었던 거예요. 임마누엘. 그런데 그 뜻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초월하신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좋지요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임마누엘,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시작이 되는 이름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뜻이 임마누엘, 예수라는 뜻으로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성자 예수, 성자 예수. 성자는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죠.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분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멍멍이의 아들은 멍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을 가지는 것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을 부르는 하나의 호칭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자 예수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기는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에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시간 밖을 뭐라고 할까요? 시간 밖을 영원이라고 해요. 영원. 영원은 이게 영원이 아니라 우리가 갇혀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둘레 밖에 있는 세상을 영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원 가운데 존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영원 가운데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성자를 하나님께서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 가운데 육체 가운데 낳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라, 전혀 다른 의미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해 주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시공간을 초월한 개념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신비하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해서 계획하신 모든 뜻을 예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뜻과 목적과 의미, 인간을 창조하신 뜻과 목적과 의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비로운 관계의 이름이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비롭고도 중요한 관계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참 어렵고 다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의 아들 그 정도로 이해하면은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과는
또 다른 넓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뭐 믿음이 제대로 있는지 한번 물어보신 거겠죠? 그때에 베드로가 제일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먼저 탁 튀어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물론 자기 생각도 있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오케이 잘했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은. 그런데 그걸 이제 높임말로 한글 성경에 주는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래는 당신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는 의미가 없고 먼저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죠? 살아계신. 무슨 의미가 있죠? 뭐 살았으니까 살았다고 했겠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살아계신이라는 뜻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뭐였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앞서 우리가 인사했죠. 뭐라고 인사했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죠. 무슨 뜻이에요? 메리는 기쁘다, 즐겁다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는 크리스투스, 마스는 예수를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것을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왜 모이죠? 모여서 뭐 하죠? 예배하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인사가 그 뜻이에요. 엑스마스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떤 데 보면 그건 뭐예요? 그것을 영어 알파벳 X라고 생각하면은 틀린 거예요. 틀렸어요. X예요. 그거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첫 글자예요. 키라고 하는 알파벳의 첫 글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X, 이렇게 마스한 것은 X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길 가다가 X마스라고 적히면은 X마스네 라고 하면은 그 무식한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본 것을 보면은 크리스마스구나 라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담이에요. 크리스토스는 그 아람어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에서 사용했던 말인데 메시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시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마시아흐라는 말이에요. 마시아흐. 메시아나 마시아흐나 비슷하죠?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어지는 거 아니? 메시아라고 되어 있는 말이에요. 메시아의 뜻은 뭐예요?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기름을 왜 부어요? 당시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과 가르침 가운데서 그 사람을 세울 때에는, 임명할 때는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자다라고 해가지고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그러한 직분자들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었을 때의 그 메시아의 의미는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
이런 뜻으로 구약에서 사용되었어요.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실 분을 소망하는 이름으로 메시아라 불렀어요. 처음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향해서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나중에는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고 살릴 분이 오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인데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호칭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성경에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 하면은 무엇을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장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을 메시아라고 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부를 때에 메시아라고 불렀다는 것이. 그런데 그 메시아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것이.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 메시아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 장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그분, 그 이름이 무엇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왜? 그러한 소망과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강조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예수는 뜻이 뭐예요?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그 성취자로서 오실 분을 부를 때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렀어요. 목사님, 이래 부르나 저래 부르나 그 자기 마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바울을 불렀어요. 구원자를 강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성취자, 사명자, 그것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의 호칭, 예수에 붙어있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장차 오실 분을 부를 때에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구분해서 부른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뜻이 그리스도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가운데 있음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예수가 구원자를 의미한다면, 그리스도가 성취자를 의미한다면, 주는 주권자를 의미한다. 주인, 주권. 주여, 주님 부를 때에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인데, 나의 생명에, 내 삶에, 나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거기는 무엇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큐리오스, 주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주라고 하는 뜻을 그의 서신을 통해서 강조하고 가르쳐 주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몇 개만 읽을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는 은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였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주라고 하는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요. 자, 한번 정리할게요.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에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했죠. 하나는 무엇이죠? 주인, 주권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그는 고백이 있어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훼 하나님을 기록했는데 차마 이것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아니 경망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냐.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은 벌 받는다고 하던데 해가지고 야훼라고 쓰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죠? 퀴리오스. 그냥 주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에서 적고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거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앞서 하나는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의 때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주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누구의 날? 주의 날이요. 그래서 이 주라는 의미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심판주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장차 오셔서 주님의 날, 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오늘 주인공의 이름이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탄절 예배하러 왔으면은 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군지 그 이름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당신이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 뜻을 아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 첫날 만나 해도 예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고백하는 나의 중심이 없다면은 뭐 주여 해봤자 예수여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 보고 아이고 주여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뜻을, 그 호칭을, 의미를 알고 불러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사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둥 마는 둥. 여기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자로 임마누엘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을 고백하며 소망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 앞에는 그 뒤에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가 함께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성탄의 진정한 깨달음과 고백이 있는 이 성탄절 아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주인 되시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그 뜻과 이름을 우리 신앙의 고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온전한 신앙의 고백과 삶이 없는 가운데 주여 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주께서 경고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